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합시다. 당신은 극동교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보고 당신은 우리 가정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에게는 너는 우리 가정의 보석 같은 존재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극동교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도지선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의 그 기도 방향이라든지 목회 방향을 그대로 담아주셔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질병과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도 아니요 염려라고 하는 병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염려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염려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의 삶에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는 우리의 정신건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물론이요 수많은 정신적인 질환이 염려로부터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중병,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로 인하여서 왜 이럴까? 내가 언제 죽지? 어떻게 치료될 것인가?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독일 말 가운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갖다가 잡아먹을 때 목을 딱 뭅니다. 그래서 그 초식 동물이 질식을 하고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숨통을 틀어막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행태가 무엇입니까? 한숨을 쉽니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땀이 꺼져가는 그런 한숨을 쉽니다. 왜 그런가? 염려가 우리의 목을 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여러 가지 명령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지키기 힘들고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저들 가운데 있는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합니다. 참 이 명령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해악을 끼친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소리 소문도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본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은 염려할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분이 참 나빠요. 그런데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화를 낼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 무신론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얼마나 비신앙적인가를 가르칩니다. 염려가 얼마나 비신앙적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공중에 새떼가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얘들아, 저 지나가는 새떼를 한번 바라보아라. 저 새떼는 농사를 짓지 않고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고 그러나 잘 먹고 살아간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들은 저 날아다니는 새보다 귀한 자란다. 아멘. 귀한 자란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새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비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들을 바라보라. 저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도 잘 먹고 살아간다. 왜? 하늘 아버지가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넌 염려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그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간주 성경에 보면 키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1이라는 숫자 또는 2라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1이나 2를 성경 밑에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목숨 또는 다른 성경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은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르는 새들도 돌보시는데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70? 80?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건강이 염려되어서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두 번째 대상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비신앙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비신앙적인 것을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두 번째로는 덜에 핀 백합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들꽃입니다. 지금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곳에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들꽃인데 붉은 꽃인데 우리말로 하면 꽃 양귀비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생은 얼마나 그 들판에 꽃이 많이 피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그 들판을 바라보아라. 저 꽃이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느냐. 저 들꽃이 배틀에 앉아서 옷감을 짜거나 물레를 돌려서 맹주씨를 뽑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모든 옷보다 아름답게 꽃들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장자더라.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들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거치기 위하여서는,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보인 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라. 주님은
오늘 염려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가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오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 삼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한마디로 의식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모두가 이 땅의 것들로부터 찾아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 염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염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부족하고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3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말하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사람을 찾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헬라어 말하면 메림나테라는 말인데 이 메림나테라는 뜻은 나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두 형제간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의 장정들이 들어닥쳤어요. 야, 밥이나 한 그릇 주라.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과 제자들의 대접하기 위해서 밥을 하는데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하겠습니까? 이 마르다는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과 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스트레스 안 받았겠습니까? 저거는요, 지금 손님들한테 식사 준비해야 되니 저 앉아갖고 뭐하노? 그래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찌개는 넘치지, 부침개는 디비해야 되지,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줘야 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다가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점잖게는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조곤조곤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모르기는 모르지만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딱 쓰면서 아니면 주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면 뒤집기를 들고 있든지 예수님 내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그 앞에 앉은 가 좀 보내주이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마리아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예수님도 그 원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좀 보내주세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왜 마르다는 이렇게 행동하는가? 누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신약 성경에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게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메림나테,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계명 가운데에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 무엇도 삶의 목적을 삼지 말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종합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붉은 신호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가 많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염려에 사로잡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당신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놓이게 되면 우리 생활 속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말로 내 기도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메림나테,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 것인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물질 때문에 또는 자녀들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에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정리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번에 하루씩 살아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33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결론은 3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이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날들 가운데 이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틀만 극복하면은 평생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3일이 아니에요. 이틀입니다. 이틀. 무엇이 이틀입니까? 우리가 지나갔다고 하는 어제입니다. 하루는 어제고 또 하루는 내일입니다. 이 이틀만 극복하면은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의 잘못, 이틀을 기억하는데 지나간 어제고 맞이할 내일입니다. 이 이틀을 우리가 극복하면은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의 잘못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난날에 제가 생각나면, 잘못된 일이 생각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부모가 살아생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의 허물과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실수할 그때, 유혹의 때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게, 너무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신약성경 요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어떤 과거도 어떤 잘못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할렐루야. 이미 그때를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잘못과 실수를, 어제의 죄를 자백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악하고 엄란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항상 과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생각 속에 잠재해 있는 더럽고 촌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각도 나지 않게 할지어다. 그리고 내일 일을 당겨서, 어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일을 당겨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비가 오기 전까지는 우산을 펴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떤 날일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어제 그렇게 염려하던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합시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매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하루인 것입니다. 한 달의 양식이 아닙니다. 내일의 양식도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 매일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무슨 염려하겠습니까? 내일 가는데 뭘 염려합니까?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어떨까? 다음 주에 살아있으면 다음 주에 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 입술로 주님을 찾으면 염려는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려하게 되면은 믿음은 당신의 마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평생 염려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든지 우리는 둘 다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 대신에 주님은 그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요 근간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설명했지요. 기도는 구두 찾기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 의하여서 3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진짜로 경상도 말로 애나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제가 내 책상에 놔두고 왔는데 우리 기도학교 금요일 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나눠줬어요. 기도 수첩 갖고 계세요? 그 기도 수첩에 쓸데없이 누구 만난다 뭐다 이런 거 적어놓은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기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수첩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신청하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기도 수첩을 쭉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곳에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실 때 빈자리인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가가 중요합니다. 국을 끓이는데 국솥에 여러분 바가지로 소금 넣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소금이 맛이 있으면 맛을 내면 간에 맞게 될 줄 믿습니다. 나물 무칠 때 고춧가루 한 숟갈 넣는 것이 아니라 한 바가지 퍼졌지 않습니다. 적당량 작은 것이지만은 소금은 소금의 맛,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본연의 맛을 낼 때에 맛이 나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적은 것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날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화살의 제목이 염려라고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쏘는 것,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 화살에 맞아서 숨도 못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고hin교회에서 차별 반대 금지 집회를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중식을 맛있게 해놨어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도들과 아름답게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